반갑습니다. 우리 10월 우리 네 번째 우리 중등부 예배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의 또 삶 가운데서도 잘 지내셨죠? 우리 잘 지냈으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일주일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각자 서로 다 다른 모습들로 살아왔겠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딱 한 가지의 모습으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함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의 기쁨으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뜨거운 그 찬양을 함께 예수님께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할까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마지막으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주님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서 우리가 삶에서 변화하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또한 주님 우리를 정말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의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들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정말 하나님만을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지금부터 2021년 10월 넷째 주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경민 학생이 예배와 중등부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세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다음에는 반드시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조정석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오늘의 설교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중등부 조정석 전도사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잘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사진에 이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를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겼나요? 첫인상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어린 시절 어땠을 것 같나요? 어떤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채팅으로 남겨줘도 좋고. 잘 안 보여요? 그냥 한번 이렇게 이목구비로 잠깐 봐보세요. 이게 옛날 사진이어서 아마 화질이 안 좋을 겁니다. 어떨 것 같아요? 나 얼굴 보기. 이목구비가 잘 안 보여요? 그냥 느낌이 어때요? 그러면은 느낌상? 느낌적인 느낌? 어떻죠? 그냥 밝은 아이처럼 보이나요? 우리 그럼 현장에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좀 물어볼게요. 태양이는 어떤 것 같아? 예, 어때 보여? 어린 시절 어땠을 것 같아요? 얼굴만 봤을 때는 어떤 성격이었을 것 같아? 어땠을 것 같아? 어? 개구질 것 같으신가요? 지윤이는 어떨 것 같아? 착할 것 같아? 진짜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장난도 잘 치게 생겼고 착하다고 했는데 이 사진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좀 말 안 듣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좀 말도 잘 듣고 착하게 이렇게 보인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영화를 또 하나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저였어요. 제 사진 이 세 명 다 저였는데, 예. 저는 생각보다 개구지게 생겼지만 어릴 때도 말을 잘 들었다고 해서 엄마가 항상 어릴 때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화를 하나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정재 배우분이 등장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봤거나 아니면은 이 대사,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이런 대사를 꼭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거기 그 나오는 게 바로 이 관상이라는 영화거든요. 관상이라는 영화. 이 영화 제목 그대로 여러분 관상이라는 게 뭐냐면 얼굴로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삶을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것 같은지 그런 것을 이제 보는 거를 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은 성격도 온순하니 전도사님을 할 것 같은 상이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이 영화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관상을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유명한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이 대사가 여기 영화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일단 옷 색깔부터 그래요. 이분은 약간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수염도 뭔가 점잖게 나신 게 점잖은 뭔가 이 풍채를 가져 보이시고 이 아랫분이 이정재 분이신데 이 등장신이 진짜 멋있거든요. 옷도 검은색에 이 뭔가 수염도 약간 야비한 것 같기도 하면서 얼굴에 또 상처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두 인물 중에 누가 더 왕이 될 상에 가까운 것 같아 보이시나요? 누가 더 왕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누가? 이 밑에 검은 분? 검은 분이 더 왕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태양이는 어때? 위에 분? 이분이 더 왕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 실제로 누가 왕이 되는지는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포하면 또 안 되니까요. 제가 오늘 앞선 사진의 그 아이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겉보기에 어때 보이냐였습니다. 겉보기에 이 아이가 과거에 어땠을지,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왕에 더 가까울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처음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 가장 처음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소가 뭐죠? 바로 그 사람의 외모. 그렇죠? 그 사람의 외모.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다면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지에 대한 소문. 그렇죠? 소문이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통해서 보통 뭘 처음에 갖는다고 하죠? 처음 만났을 때? 선입견. 나쁜 말로 하면 좀 안 좋은 거는 선입견. 그리고 좋은 의미로 따지자면 뭐 첫인상?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럼 처음 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좀 중점적으로 선입견, 이렇게 첫인상을 갖는 것 같나요? 아니면은 이 주변 사람들, 그 사람을 원래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나요? 어떤 거에 좀 가까운 것 같으세요? 얼굴을 보고 나는 판단한다. 아니면은 다른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그 사람을 알아간다. 직접 만난다도 있죠. 직접 만난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어떤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말투를 본다. 말투를 볼 수도 있죠. 또 지훈이랑 태양이는 어떤 쪽인 것 같아? 얼굴 보고 일단 얼굴 보고 얼굴을 좀 먼저 일단 쉽게 보는 거죠. 네. 아마 많은 친구들이 특히 우리 학생 때는 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 친구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잘 알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선은 이 외모를 통해서 첫인상을 좀 느끼고 아, 이 사람 아마 이런 느낌의 이런 성격의 사람이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집중해서 보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집중해서 보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중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었냐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 명의 사사들 그리고 마지막 사사 누구였죠? 지난주에 봤던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진정한 왕이었던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사람 있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십니다. 왕. 그 이스라엘의 첫 왕은 바로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왕인데요. 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먼저 그 사울 왕의 외적인 모습, 외모를 먼저 보면은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스라는 이 아버지의 아들이 사울입니다. 그 이름이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주세요? 준수하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준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보다도 더 최고로 준수한 사람, 가장 준수한 사람이니까 얼굴도 외모도 잘생겼겠죠. 잘생겼고 또 모든 백성들보다 키가 얼만큼? 어깨 위만큼 컸대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다니기만 해도 눈에 띄는 딱 봐도 막 장군감이라고 하죠. 딱 봐도 뭔가 왕이 될 상에 뭔가 좀 가까운 그런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냐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사울의 왕인 이 기스라는 사람이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나귀를 잃어버리는데 그것을 이제 찾아와라. 사울아, 너가 가서 한번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나게 돼서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기름을. 우리 세례받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물을 우리가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 왕은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성격이 어땠냐면요. 겸손하고 착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쭉 뭔가 추측이 돼요. 그리고 또 얼마나 효자인지 이 암나귀를 찾는 게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좁은 지역, 이 뭐 교회 안에서 이 정도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양평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이 지도를 보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안 되겠지만 제가 어제 보니까 못해도 이 좌우 이렇게 다 해가지고 30km씩 해서 여러분 곱셈해 보면은 네, 제가 수학을 잘 몰라서 아무튼 꽤나 넓은 지역입니다, 양평이. 근데
그냥 걸어서, 우리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뭐 버스, 기차를 타고 다니지만 거의 이 정도나 되는 그 지역, 그 당시에 그 땅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다고 해요. 근데 거의 양평이랑 거의 비슷한 맞먹는 그 에브라임이라는 땅을 전체를 다 돌아다닐 정도로, 아버지의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 정도로 아버지의 말씀도 순종적으로 잘 듣는 아주 효자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도 뛰어났죠. 키도 제일 크다 그러고, 그냥 보통적으로도 준수하다고 하고, 또 아버지 말씀도 잘 듣는다고 하니까 누가 봐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울이 왕이 될 상이었던 거에 가장 가까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마지막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새라는 사람, 이새라는 아버지, 방금 이 사울의 왕은 기스였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라는 사람인데요, 이새가 총 8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의 자녀 중에서 다윗은 막내였어요. 막내. 근데 이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있었습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은 이 전쟁에 바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다 큰 어른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냥 양을 치던 사람이 있어요. 양을 치던 사람. 아까 우리 말씀에 보다 보면은 11절, 10절쯤에 나오는데 그냥 다윗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법한 그렇게 어른도 아니었고요. 그냥 한 소년, 그냥 형들에게,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주러 나가야 하는 소년, 거의 어린이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외모는 오늘 거의 마지막 분에 나왔던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을 이제 데려옵니다.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그리고 그가 이게 딱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하는데, 이 붉다라는 표현이 이 당시에는 약간 조금 어린 아이들의 그 피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이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거는 이 뭔가 그 진짜 얼굴이 뭔가 외모가 예쁘다, 멋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 되게 착해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랑은 조금 다르게 어떤 크다거나 준수하다는 표현보다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여러분 다윗의 느낌이 좀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조금은 사울보다는 연약하고 조금 더 뭔가 작고, 그렇죠? 그리고 하는 일이 뭐라고요?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 그러니까 조금 사울보다는 순한 느낌이 조금 들죠. 순한 느낌.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에도 그리고 보기에도 이 왼쪽이 이 사울이라고 하고요, 이 오른쪽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만 봐도,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그런 이야기들만 들어봐도 누가 더 왕에 더 가까운 외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 다윗. 오른쪽? 사울? 다윗 중에 왼쪽이죠. 그렇죠? 이 남들보다 월등히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딱 봐도 장군상, 왕이 될 것 같은 상이었던 이 사울이 왕에 더 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이제 왕을 찾으러 갈 때도 이 사무엘이 이 왕을 새롭게 찾으러 갈 때도 이 사울과 비슷한 사람을 찾으러 가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이 사울이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그렇죠? 키도 누구보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고 하니까, 그리고 효자였잖아요. 아버지 말도 잘 듣는. 근데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외모도 갖춰졌고 아버지 말씀도 잘 듣는데 진짜로 부족했던 건 뭐였을까요? 누가 봐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이 될 상이었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을 뭘 잘 섬겼다거나 하나님을 잘 믿었다거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들은 앞서서 써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사울은 처음부터 사실 그렇게 뛰어났다고 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우리 16장 그 이 앞에 장들을 여러분이 보면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막 예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이 사울 왕이 주변 나라들과도 전쟁을 하는데요, 또 이겨요. 전쟁에서는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강해지는 것 같고, 또 전쟁을 하면 뭘 갖고 올까요? 그 나라에 있었던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 사람들이 그냥 겉보기에는 우리 왕 좋다. 저 사울 왕 우리랑 계속 갈 수 있겠다. 우리의 왕으로 계속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시고 오늘 사무엘한테 새로운 왕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상황 자체가 너무 웃겨요.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이야기는 자기들 왕이 사울이 건재하게 지금 살아 있어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새로운 왕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왕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얘도 얘기했죠. 사울은 왕이 되는 그 과정이 어땠다 그랬죠? 아버지의 그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와중에 자기가 사무엘을 만나서 찾으러 가서 왕이 됐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 사무엘이 직접 그 다윗을 만나러, 새로운 왕을 만나러 사무엘이 이번에 직접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사무엘은 어떤 기준으로 왕을 세웠을까요? 사무엘은 오늘 과연 어떤 기준으로 왕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쟁에도 바로 나갈 법했던 성인이었던 어른이었던 다윗의 형들 중 첫째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삼마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왜냐하면 사울도 이렇게 큼지막하니 어른스럽고 이렇게 전쟁도 바로 할 수 있을 법한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오늘 사무엘도 새로운 왕도 아마 이런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7절 말씀에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뭘 본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 또 요즘 유행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 MBTI 성격들, 우리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 이 사람의 생긴 셈, 그리고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갖죠? 첫인상, 좋게 본다면 첫인상을 갖고, 좀 안 좋게 본다면은 그 사람을 그것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접 만나서 그 사람과 지내본다고 하더라도 지내다가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하나의 실수를 통해서, 어떤 그런 외적인 뭔가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또 그래서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우리 사람은 이런 외모와 그런 모습들, 성격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중심. 이 중심이 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 중심이 대체 무엇일까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대체 이 중심이 무엇일까요? 중심이 뭘까요, 태양아? 중심이 뭘까요, 여러분? 지훈아, 태양, 중심이 뭘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이 중심,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위치적인 걸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줘서 이 겉에는 바깥, 여기 중심,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중심, 마음, 어떤 마음? 우리 마음도 뭐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냥 효도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건 사울도 충족했잖아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 누굴 향한? 하나님을 향한. 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했던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보시는 중심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특히 여러분 사춘기 때 저도 많이 그랬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들이 막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게 자존감이 낮은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 충분히 멋있고 예쁘고 다들 잘났고 다 좋지만 스스로 굉장히 막 그런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분명히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을 해도 사실 이게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스스로가 깨닫기 전까지 나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보는 것 같고, 모든 시선이 다 나만 이렇게 나한테만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살기도 바쁘고요, 또 생각보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또 관심을 못 가져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서운한 일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적으로 많이 뭐 이렇게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외적으로 뭔가 연약하고, 내가 뭐 키가 작아서 너무 조그매서 뭐 좀 저거 하다거나, 아니 키가 너무 커서 조금 불편하다거나 이런 친구들, 여러분 외모가 다행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얼마나 잘하나에 따라서,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도 우리가 판단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외모, 우리의 능력, 어떤 성격,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절망해하거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똑바로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여러분이 충분히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 한없이 보잘것 없어 보이고 그냥 어린아이 같아 보였던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워야 할 것은 여러분의 외모일까요? 여러분의 성격일까요? 여러분의 성적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서 가까워야 할 것, 가장 중심으로 여러분이 봐야 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고 나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조이풀 중등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주만 의지 함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했던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주신 말씀 위에서 또 드릴 헌금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은 사람의 외형을 보고, 또한 사울이 또 왕을 세워졌을 때는 그의 풍채와 그런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보는 그런 외모에 신경 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혹시 외모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한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그 친구들이 알게 해주셔서 정말 자존감이 떨어져서 정말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가꿔야 할 것이 그런 외모, 우리의 성적,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을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주신 것들 중에 정말 일부분은 또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그 헌금들이 좀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곳에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예배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써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우리 몇 가지 전하고 이 학년별 모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31일까지 우리 계속 좀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고요. 그 이후부터는 또 변경된 것들이 있다면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 계속 꾸준히 잘 들으시고, 혹시라도 실시간 예배를 놓친 친구들은 우리 중등부 채널에 가면, 유튜브 채널에 가면은 오후 2시부터 영상 예배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꼭 예배 지금 당장 못 드렸더라도 나중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요, 우리 온라인 성경 필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9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까먹지 말고 참여 같이 해주시고요. 필사책을 혹시 구매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전사님을 통해서 혹은 선생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책을 우리 공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책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성경책 보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매일 사이트 올려드리죠.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봐도 되긴 합니다. 꼭 책 구매하는 게 필수는 아니니까요. 책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많은 친구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우리 11월 첫째 주 우리 하반기 특별 예배, 그래서 다시 돌아온 보이는 라디오 예배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보내준 친구들이 없습니다. 자, 주중에 계속해서 연락하고 우리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 꼭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노래, 뭐 이야기, 궁금한 거, 기도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은 우리 11월 3일까지 저한테 아니면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마 저한테 보내주셔야지 익명이 가장 잘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이후는 사회는 제가 하고 기도는 우리 3학년 2반 친구들 중에서 한 친구가 조금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학년별 모임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도 제가 문제 몇 가지, 4가지 짧게 나누고 함께 우리 학년별 모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힌트는 2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스라엘의 그럼 두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이것도 2글자죠.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이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새로운 유형이죠. 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땡땡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땡땡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제가 여기 9절까지 남겨드렸습니다. 뭔지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 이따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다윗의 직업, 다윗이 하던 일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다윗의 직업, 다윗이 하던 일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총 4문제 제가 이따가 또 채팅창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학년별 모임으로 각각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